성도님들 시편은 총 150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이 쓴 시편이 모두 73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거의 두 편에 한 편꼴로 다윗의 시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뭐 감정의 변화들이나 또 신앙의 흐름들이나 혹은 삶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이제 놓치지 않고 쭉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에서도 역시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를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성도님들, 다윗은 일생 동안 참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굴 속에 숨어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광야를 헤매고 다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런 자신의 삶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땅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성도님들, 땅끝이라는 이 표현이 뭐겠습니까? 한 걸음만 앞으로 더 나가거나 아니면 뒤에서 누가 조금만 더 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네. 천길랑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 갔다? 땅끝 갔다.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죠. 하나님, 지금 제가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발만 더 나가면 저는 저 깊고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영혼을 이 땅끝이 아니라 정말 든든한 바위에 세워주십시오. 안전한 곳에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어떻게 하셨냐? 바로 높고 든든한 곳에 세워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참 재밌는 게 땅끝이라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동굴이었고 상황은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의 영혼이 따뜻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높은 바위 위에 거하는 경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성도들, 우리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죠. 그렇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극적인 변화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일상에 뭐 극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기도한 게 나가자마자 막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바뀝니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천길랑 떨어지 앞에 있던 땅끝의 위기에 서 있던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제는 안전한 바위 위에 거하는 평안한 영혼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웠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맞서고 한번 해보자 라는 용기를 가진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점점 뭐부터 바뀌어가야 된다고요? 세상을 보는 시각과 내가 가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신감, 이것이 점점 생기고 바뀌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번에는 다윗이 또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성도님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보면 늘 주의 장막을 사모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주의 장막에 거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늘 도망 다녔으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나 혹은 뭐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나서 도망 다닐 때나 다윗은 동굴이나 광야나 뭐 이런 데 살면서 늘 주의 장막을 그리워만 했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할 때 좋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엎드립니다. 뭐 그러니까 그리워하니까 그 방향인을 향해서라도 엎드립니다. 뭐 이런 식의 고백을 이제 여러 번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다윗은 뭐 광야에 거하거나 뭐 굴 속에 거하거나 어디에 있든지 자신은 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공간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그의 몸이 거하지 않는 것, 지금 거기 있지 않는 것,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다윗은 비록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동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영혼의 안전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하면 다윗이 있는 곳이, 사실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냥 그 장막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든 그것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한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장소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누리는 내 마음에 누리게 되는 영적인 평안함, 이게 가장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든 바로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이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되는 것, 그리고 또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것, 바로 이 축복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런 귀한 경험을 하며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기업을 주셨는데 그게요, 땅 몇 평 이런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뭘 주셨냐?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윗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어디서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그곳이 광야든 동굴이든 그곳을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는 자가 받는 축복의 선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 그냥 평안히 거할 집이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지금 쫓겨다니는 거 이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온 나라 전체를 다윗에게 주시는 거.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을 만드셔서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선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